우리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를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통독을 하기로 하면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두 개의 성경을 동시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여러분 자료로 잘 모아 놓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열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동안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은혜도 나누었지만 여기에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우리 중요한 사실들을 학적으로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수요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교재 앞장이죠. 히브리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수신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그런데 이때가 어땠냐면 곳곳에서 박해가 있고, 이 박해 때문에 언제든지 기독교를 떠날 수 있는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의 현황이나 유럽의 교회들, 물론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우는 많은 나라들, 그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서 어떤 실망을 금치 못하죠. 왜냐하면 저런 나라들도 저렇게 어려운데 뭐 우리는 오죽하겠냐.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죽하겠냐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잘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끝까지 잘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초대교회사의 내용들입니다. 이 뭐 신약 성경 전체가 다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다시피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믿음이 약한 이들은 배교, 이 기독교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래도 우리가 낫죠. 그때보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나아요. 오늘 교회에 올라오시다가 경찰이나 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체포해가지고 교회 가십니까? 그랬는데 예, 아닙니다. 저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친척집에 가는 길인데 이러면서 피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중국인 그렇대요. 실제로 지금 뭐 대놓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뭐 다들 교회 나오는 게 눈치가 보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걸리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뭐 집단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심하면 체형을 뭐 매를 맞든지 아니면 뭐 신체형이라 그러면 뭐 몸의 일부를 훼손시켜서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속을 뚫고 신앙생활을 해서 오늘에 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미국 교회, 전 세계 유럽 어디서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절대 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면 모르지만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도다 이렇게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사라질 일이 없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였잖아요. 그 중국에 그 엄청난 박해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북한이, 중국이죠.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앙적 붐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뭐 13억이다 14억이다 그러지만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것처럼 기독교가 완전히 그때 말살된다 그랬어요. 말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 속에 더 힘있게 믿음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두려움은 버려야 되겠다. 단 우리 신앙이 어떠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오늘 이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라고 불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명칭이죠.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히브로
히브리서라고 하죠. 이 히브리 사람들을 가르치는 명칭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이들.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의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 전통적인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교는 전혀 별개냐? 이런 의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를 뚫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뭐 이단들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뭐 통일교, 신천지, 천부교, 우리 토속 아주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교회 더 추가돼 있죠 지금. 뭐 이런 데가 완전히 한국 사람들이 토종으로 이렇게 이단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로 수출한 이단 중에 이 통일교는 대단하잖아요. 세계 수출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나라를 망가뜨린 얘기예요. 아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완전히 훼손돼 버렸다고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은 거듭 강조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절대 빼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부 이단들은요 구약 성경을 빼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교회, 뭐 하나님 어머니 교회 이렇게 부르는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을 또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이건 또 신약을 있는 대로 약화시켜서 엉터리 같은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하찮은 교리도요 박사들이 붙어서 쓰면 엄청난 교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짜 길을 찾아야지. 여러분 우리하고 다른 이제 종교가 원불교. 제가 그 원불교에 대해서 초창에 전도사 시절에 원불교 교무하고 이제 대화를 한참 했어요. 거기선 목사를 교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기네 신학교에 교수님이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박사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학교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어떻게 거기 가서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와 이 신앙은 어쩌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되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절대 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자는 본 서신을 통해 구약에 있는 율법, 구약의 제사 제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다.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 건데 두 가지가 다 써져 있어서 인용을 했어요.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제사장이다. 나머지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모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제사장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밑에 이제 본서의 특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이 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히브리서는요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단들이 또 혹 와가지고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바울이라고만 가르쳐놨냐? 이렇게 이게 저자가 바울인 줄만 또 배우고 나가면 또 그런 사람들은 와서 또 그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해놨어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괄호 안에 써놓은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명한 터툴리안이라는 있습니다. 여기는 이분은 바나바가 이 히브리서를 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루터 그 유명한 루터는 아볼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가가 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신랄하게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르낙은 뭐라고 얘기했나? 브리스길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퀴즈. 브리스길라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야, 너무 잘 맞추시네요. 예, 여자예요. 그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 대개 성경에 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면 남자가 그렇게 먼저 나오는 걸로. 근데 아니에요. 브리스길라는 당연히 여자예요. 그래서 신앙이 너무 좋은 브리스길라가 썼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아까 클레멘트를 얘기했는데 알렉산드리아에도 클레멘트가 있지만 로마에도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부가 썼다, 그런 게 이제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부란 초대교회의 유명한 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저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밑에 이 전제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면 1, 2번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저자의 특성, 본서신의 저자의 특성 1번에 보면 구약의 율법 제사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아주 이 법통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글을 잘 쓸 수가 없다는 게. 두 번째, 직접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은, 여러분 70인역이라는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유대인 2세, 3세, 4세 그 세대들을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 70인역이다.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고 하는 곳에 학자들이 모여서 70여 명 여기 모여서 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해서 이 사람은 70인역을 잘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논쟁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은 3번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 중보적 사역, 대속적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아주 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누가 이 정도 할 수 있나? 그래서 다양한 설이 나오는 것이고요. 끝으로 이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11사도죠. 유다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히브리서에는 저자가 자기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왜 명시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게 지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바울이었거나 정말 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밝혔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밝혔다가는 왠지 모르게 권위가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래서 밝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랄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 누가 썼든 간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대속적 사역이 연관이 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 나중에 야고보서는 돌아와서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우리 1장에서 이제 좀 한 건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쭉 설명이 나오고 있지만 3절에 보면 3절에 히브리서 1장 3절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봉독을 함께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 4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면서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2장에 내려와서 한참 내려오면 구약을 잠시 인용해서 6절, 7절, 8절까지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2장 6절 이하입니다.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 다음에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변증이 이렇게 쭉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5장 6장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유명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제사장적 직분을 이어가요. 그래서 8장에 가면 이 새로운 제사장을 확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제물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내려갑니다. 9장에 다시 한번 이 손으로 지은 성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완전한 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11장에, 여러분 우리 너무나 외웠던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이 11장 1절, 자, 한번 다 같이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굉장한 설명들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12장 1절에 가면 엄청난, 그러니까 11장 끝부분에 가면 박해를 받는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33절 이하에 11장 33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박해받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37절에 가면 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뭐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그들이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박해받아서 죽은 이들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꺼이 뭐 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순교하려고 하는 믿음만 가지면 지금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없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격려하십시다. 순교자의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네, 순교자의 믿음만 가지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순교자의 찬송은 부르잖아요. 순교자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찬송은 부르지만 이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려면 최근에 이제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수년 전부터 이제 영성 신학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 신학 가운데 사막의 교부 또는 사막의 영성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 들어가고 수도사가 됐던 이들이. 그들은 세상의 모든 찬송가 나오잖아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여러분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지 않으면 이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신앙적 타락은 어디서 오나? 우리가 이 순교자의 신앙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죠? 우리가 그런 신앙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이 격려가 나옵니다. 자, 12장 1절과 2절입니다. 12장 1절과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 보면요, 모든 얽매이기 쉬운,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는데요. 어떻게 벗어버리냐 하면 인내함으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가 이걸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이 입재담,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목사가 아주 입재담이 좋아. 야, 그 목사 참 말 잘한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제가 혹이라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어떻게 할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막 이야기를, 저도 어릴 때 들었던 거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 이런 노래가 나올 줄. 여러분 성경이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 가르쳐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목회 예화가 나왔지만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느냐 그랬더니 교회학교 부장님이 목사님 저희가 세워놓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사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과 아무래도 저희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이게 우스개 얘기로 목회 예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2장 28절과 29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이런 경건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지금 강타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신학, 정말 성경 본질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즐거우면 된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된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볼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우리가 더 많이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가면 8절과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요. 요즘 교회 하면 온통 무슨 동네 잔치, 무슨 잔치 모여서 막 음식 나눠 먹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냐고요. 하나의 교회 학교 행사처럼 하나의 어떤 그 구실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복음일 수는 없어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찬 분명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요, 본 서신의 저자는 누구라고 아예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절. 자, 야고보서 1장 1절 함께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게 우리가 외웠던 2절과 3절이 나오고 4절까지 나와요. 자, 2절, 3절, 4절 같이 한 번 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은 제가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 다음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는가?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에 17장, 2장 17장. 17절. 죄송해요. 여기 제가 2장 17절. 2장 17절입니다. 자,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 가니까 전혀 다른 말씀이 나와요. 막 앞에서 강조했던 것과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보면 저자에 대한 내용은 줄쳐진 부분만 여러분 한번 보겠는데요. 교재에서 야고보가 성경에 여러 명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다음에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절과 27장 56절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누가복음 6장 16절에 나오죠. 이렇게 많은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건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이야기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동생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고 하는 개념적으로서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러나 한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한솥밥을 먹고 컸다 하는 의미로서의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줄거놓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글을 썼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주의 동생 야고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지칭을 해요. 근데 이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지도자, 수장을 지냈다는 게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식견을 가졌다. 그래서 학자들 중엔 좀 농담스럽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예수님의 동생이 그래도 다른 야고보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더 나아. 이렇게 동생이 친동생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족의 계보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기록 목적이 나와요. 기록 목적.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줄치지 않았지만 기록 목적과 신학적 문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 이걸 봐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마가 다락방은 여러분 메카라는 단어가 원래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쓰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카,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다 모이는 진짜 집회처가 됐어요.
그것이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에서 번성했을 뿐 아니라 박해를 받을 때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로 넘어간 교회들이 다시 이방인 교회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이방인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이죠.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방인 교회에 대하여서 그 많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모교회가 된 교회는 그럼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모교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교회의 역할을 통하여서 흩어진 모든, 아까 야고보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늘 강조하지만 초대교회는 박해가 끊임없이 계속됐어요. 이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불러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해서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종교개혁에도 바로 이 부분이 강조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거짓말 막 했어요. 본의 아니게 막 남 욕하고 뭐 심하게는 아니어도 뭐 적당히 사기도 좀 하고 그랬지만, 내가 천국 가는 건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요. 가서 뭐 거짓말 뻥뻥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만 살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라, 지혜. 삶의 지혜다.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삶의 지혜로 그랬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2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도저히 신앙인 같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은 절대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제 그래서 우리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강조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이신칭의도 반드시 이 야고보서의 원칙 아래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변화돼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 평양대부흥을 이루었던 그 목사님들, 평양신학교 졸업생들, 제가 말씀 몇 번째 드리고 있지만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라든지 이기풍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 이분들은 다 주먹이었어요. 이 욕을 어느 정도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앞에서 한번 욕을 먹으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욕을 하던 분이었고, 주먹을 쓴다고 맘먹으면 그 앞에서 누가 주먹을 들 수가 없고, 술집 이런 집들이 그 당시에 주막이라고 그러죠, 흔히.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날 장사는 다 했어요. 다 망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예수를 딱 믿으니까 어떻게 변했다고요? 욕을 한마디도 안 해요. 욕이라는 건 찾을 수가 없어. 그 전까지는 막 눈 부릅뜨고 막 주먹 들고 막 이랬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어린애같이 바뀌었지? 어린애같이 바뀌고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가서 시비를 걸고 발로 차고, 심지어 그 수행 중에 하나가 똥찌개를 지는 거였대요. 똥찌개를 지고 가는데 그걸 차서 넘어뜨리고 막 이래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참.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한 10번만 그래봐요. 이렇게 팔 걷으면서 내가 지금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너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완전히 변화된 삶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목사 혼자서 막 열심히. 여러분, 진짜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요, 이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보고도 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담이 아니라요, 6번을 오르내리니까 이 차만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꼭 올라오면서 빵빵거려. 이게 6번 오르내리니까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야, 내가 지금 몇 번째 오르내리는데 이 모르고, 진짜요, 막 모르고. 야, 이게 나는 아직 안 죽었구나. 여러분,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짜 믿음, 변화된 믿음, 할렐루야. 우리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작은 예수, 뭐 이렇게 말 쓰잖아요, 그죠? 작은 예수다, 뭐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여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도 항상 시대를 흘러가는 동안에 배교의 위험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문제로, 또 중세에는 교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1차 대전, 2차 대전은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었으며, 오늘날은 또 이렇게 다원주의라고 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서며 저희들이 절대로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